오늘 말씀 제목은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아보게 되면 부모를 닮게 된다고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닮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더 기쁜 것은 부모의 행동을 좋은 점을 받아서 행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맞을 때 결국은 부모하고 자식이 코드가 맞을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로마 황제인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영화지만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들이 전혀 아버지와 코드가 안 맞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군 가운데에서 황제의 마음에 쏙 드는 장군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장군한테 하는 말이 네가 내가 가졌어야 할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동시에 그때 이제 양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장군이 실제로 죽어가면서도 이 황제의 명령 또한 바람대로 이 제국을 다시금 정상화하는 데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야기, 그 영화를 우리가 참 진지하게 봤습니다. 성경상에는 사도 바울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 분이지만 자기의 신복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을 두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과연 바울하고 코드가 맞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연 성도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 마지막에 성령이 나오고 동일한 보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조라는 뜻은 원뜻이 발자국, 풋프린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배인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게 누구죠?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하고 코드가 일치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지금 우리한테 이 새해의 벽두에 바라는 것은 1년을 살 때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3년간 우리한테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이죠. 첫째는 아까 기도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이 세상 코드가 맞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겠지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한테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의 원전인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생략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부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요새 경제가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굴지의 건설 기업, 재벌이죠.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자식한테, 똑똑한 자식한테 그 기업을 경영권을 줬는데 그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만큼 아들이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은 기업 전수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장 말씀 보기 전에 창세기 4장은 기업 전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쪽은 아비의 기업을 전수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이 가인 쪽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기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전 매일 꽤 신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기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자식한테 뭘 물려주고 몇 살에 죽었고 이걸 얘기할 것 같은데 몇 살에 낳다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5장은 그러니까 신앙 전수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업보다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것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평생 나서 지금 5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앙 전수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4장이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을 낳는 것이 신앙 전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급할 때마다 가인처럼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아비는 그 신앙이 있는데 아들도 아비처럼 아비의 마음의 코드에 똑 맞게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도 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더라. 그 사람은 신앙 전수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장의 첫머리에 5장 3절은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담은, 다시 아담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자식 가운데에 판박이가 있잖아요. 쟤는 지 애비의 붕어빵이야. 그런 사람 있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아비인 아담의 얼굴을 똑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걸 봤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의 모양이, 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 육체의 모양과 똑같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이세를 낳았을 때 그것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쪽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 여러분, 아담은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아들과 딸을 몇 명 낳았을까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딱 한 사람만, 한 자식만 기록을 했을까? 자식이 많지만 그만큼 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식이 드물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모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 아비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고 아비하고 코드가 맞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아들이 생겼다. 그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한 명 낳지만 그 아들의 또 아들의 또 아들의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신앙이 전수가 돼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러분하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얼마나 중요하죠? 신앙 전수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 코드가 하나님하고 딱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그 코드가 너무 딱 맞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도 코드가 맞는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른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에녹만큼 못했다, 그 얘기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거기까지 했어요. 희한하게도 365세를 에녹은 살았어요. 그래서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식,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식, 급할 때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자식, 그런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연말연시를 당해서요, 뜻이 맞는 동호인들끼리 자주 모이더라고요.
송년회 한다고 동창회 하고, 또 연초가 되니까 뭐 한국에는 보니까 정치인들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동호인 모임, 결국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헬라 말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인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하고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과 코드가 짝짝 맞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과 잘 안 맞게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주 고독하게 만드세요. 세상과 전혀 코드가 안 맞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을 주민들하고는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저건 별종이야 하면서 왕따 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말하자면 어떤 교회에 가서 우연히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까 찬송했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는데 명수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처음에는 우물물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문제, 너의 도덕적인 문제를 건드리죠. 그 유명한 말씀 뭐죠? 너의 남편 데려오라. 그래서 도전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관문도 통과를 했어요. 더욱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여자 고백을 하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관심은 많은데 요새 어떤 교회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딱 잡힌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장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합니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성령과 진리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에요. 결국은 예수님하고 교회에 나와서 점점 친밀해진 사람은 예수님이 딱 잡아서 누구한테 붙여주실까요? 성령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한테 내가 얘를 기본은 갖춰놨으니까 이제 당신이 맡아서 좀 인도해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이제 잡아서 쓰시겠는데, 오늘 본문 돌아오게 되면 에녹도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문을 보니까 에녹을 딱 잡아가지고는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장의사가 있는데 이름이 에녹 장의사예요. 그 장의사 이름 가운데 퍼펙트 하잖아요. 굴러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성도의 영광 중에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잡아서 성령한테 인계하시고 나서 이 여자가 말이죠, 그렇게 코드가 안 맞던 마을 주민한테로 가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원래 필요는 물 일러 왔는데 물동이는 내려놓고 이 여자가 코드가 전혀 안 맞는, 나를 왕따시켰던 그 마을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딱 잡아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말씀에 딱 잡혔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로 나를 보낸다 이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여자가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하던 사이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한테 지시해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 이게. 그랬더니 성령은 나를 잡았는데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데리고 와요. 마을 주민 전체를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더라. 말하자면 나한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로 그 마을 주민들을 다 잡아서 데리고 오더라. 올 한 해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우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께 딱 붙잡힌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제는 파송이에요. 집으로 가든 아니면 직장으로 가든 전부 파송이에요. 파송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코드예요. 성령의 코드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불가능했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에녹 집안은 한 명씩 이렇게 신앙 전수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한테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나를 성령과 함께 파송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 나의 행동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역사지.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교회 올 때에도 복장이 있잖아요. 복장. 저도 이렇게 신사복을 근사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옷, 드레스 코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코드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새로운 교회 가게 되면 내가 알던 교회하고는 좀 그 코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맞추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상하다. 이 교회는 내가 배우던 교회하고는 다르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코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디모데가 바울한테 편지를 썼나 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여자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아마 이 얘기는 편지를 받은 디모데만 아니라 그걸 읽어주었을 때 거기 앉아있는 여자도 들었겠죠.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자는 어떻게 여자를 갖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근데 지금 바울의 생각은 교회가 결국은 세워진 데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런 여자들은 정숙함으로 그랬어요. 그 뜻은, 정숙함이란 뜻은 너희가 성령에 잡힘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새롭게 알았느냐?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너희가 성령과 함께 파송이 될 텐데, 지금 바울의 말씀은 너희의 파송지가 교회라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파송될 장소는 너희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에서 너희 자녀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르치게 되면 너의 해산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에녹처럼 무두셀라를 낳을 때처럼 내가 먼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이들 앞에서 걸어가고, 내가 성령에 잡혀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말하고, 나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상식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나한테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기도로 받아서 자식한테 내가 전할 때 마침내 그 자녀가 해산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코드에 딱 맞는 아들, 딱 맞는 여자, 딱 맞는 딸 너희가 해산할 때 그것이 너한테 구원이 되므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여성을 멸시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에녹과 같은 그런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애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내가 낳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가 부모랍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 그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에녹과 같은 그런 자식,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 잡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발자취와 보조를 맞춤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는 후원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자식에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성령에 잡혀서 신앙 전수를 위해 파송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성령에 잡혀서 어느 곳에서든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30장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찬송은 했지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항상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오를 1년 내내 고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